네, 이 시간에 나눌 주제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질문을 약간 바꿔보면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가?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독생자라는 표현들이 이제 몇 번 등장합니다. 요한 1서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뭐 욥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유독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독생자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인가? 영어로 하면 the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son,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독생자. 자, 왜 독생자라고 했을까요? 자, 성도님들,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한 것일까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이 말씀에 사실은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책을 이렇게 몇 권 제 이름으로 이제 출간을 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출간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자식을 낳는 산고를 치루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식이 나는 5이다. 뭐 책을 5권 출간하면 자식이 5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적인 그 표현, 습관이 이 답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은
존재의 처음이자 끝이신데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총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그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모든 그런 말씀의 그 총체적인 그 무더기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출간을 하고 내 자식이다. 이것이 내가 낳은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쓴 그 책에는 저의 모든 생각, 사고, 어떤 기준, 가치, 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 전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신 본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삼위가 그 에센스, 본질이 모두 같다라는 거죠. 예. 이게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표현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다. 하나님은 자 진리의 그 총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중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이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오직 유일한 진리다.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진리,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진리로 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 또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골로새서 1장 9절 너희의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런 걸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아멘.